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2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생각입니다. 1961년 예루살렘의 한 법정에 평범해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서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 독일 나치의 부역자로서 홀로코스트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색출, 이송, 감독까지 총괄하는 유대인 대량 학살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감독하에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한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이 학살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판장에선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했습니다. 도무지 대량 학살을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난한 인상을 가진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에 불과했죠. 그가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 중 그 어떤 광기나 극단적인 악의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고 심지어 재판 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나에겐 잘못이 없다. 나는 그저 상급자가 명령한 것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죠. 즉 자신은 명령을 따랐을 뿐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 명령을 준수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그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정신과 의사들의 소견 또한 놀라운데요. 그들은 아이만을 지극히 정상이며 심지어 준법 정신이 투철한 바람직한 인물로 진단하였습니다. 당시 기자로서 그의 재판을 참관하고 있던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대해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근면성 자체는 죄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가 명백히 유죄인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진짜 죄목은 무사유, 즉 생각하지 않은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단순히 시스템의 일부로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생각 없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학살로 기억되는 홀로코스트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사고 능력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히만의 사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일상적으로 나는 그저 규칙을 따랐을 뿐이다. 이것이 관행이다. 모두가 하는 일이다. 이러한 변명 뒤에 숨어서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우리에게 알려주듯 생각 없음은 죄입니다. 거대한 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죄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생각 없음의 게으름이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가는지, 우리의 사회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그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게을러져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 이 사회가 얼마나 앓고 있는지, 나의 가정과 나의 주변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바쳐지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에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불만은 잔소리로 나오게 되니까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게으르다는 겁니다. 이 몸이 잰 이티제가 이 굼뜨기로는 챔피언에 가까운 인팁을 보니 그런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 아내의 하루 일정을 보면 정말 저는 어질어질할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무언가를 계속하다가 잠자기 직전까지 뭔가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분명히 방금 부엌에서 봤는데 나오는 것은 아이들 방에서 나오고 또 어느샌가 앞뜰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있고 저희 집이 그렇게 큰 집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일이 많을까 정말 놀랍기만 한데요. 그렇게 몸이 잰 아내가 저를 이렇게 보고 있자 하니 게으르다고 하는 게 사실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이 머릿속에 은하계 몇 개 정도는 넣고 다니고 있는 인팁이니까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제 아내와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도 그렇게 게으르다 잔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좀 반격해 볼 게 필요해서 생각해낸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몸이 게으른 것만 게으른 것 같지 생각이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야. 심지어 생각이 게으르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고. 이 말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좀 반격해 볼까 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몸이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게으른 것도 참 문제입니다. 사실 게으른 것 자체가 문제죠. 성경에서도 꾸준히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로는 이런 구절이 있죠. 잠언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으름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만도 얘기할 순 없죠. 생각도 잘 수 있고요. 생각도 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각도 누워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놓고 있으면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 마음을 가졌다고 그것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부지런하고 몸도 부지런하면은 풍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생각이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가시덤불이 자라 있습니다. 그 복잡한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머릿속에 가시덤불을 치워놓는다는 것이 정말 생각만 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게으름에 대한 교훈은 단순히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고 주신 몸을 열심히 놀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주신 머리도 열심히 굴리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 없음이 어떤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33절에서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들은 지금 현재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이들에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그들은 내세적 구원의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핏줄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죽고 난 뒤의 일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유의 개념 역시 그러했습니다. 내가 지금 종이 아닌 자유인인 이유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냥 혈통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산 대로
아브라함이 행했던 대로 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신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그냥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친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젠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은 그냥 어떠한 생각 없이 그냥 핏줄이라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교제를 좀 나누었다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되려면 생각하고 행해야 하고 친구가 되려면 생각하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즉 행함이 없으면 안 되고 그 행함을 이끌어낼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 없음은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한 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아버지는 악마라는 것이죠. 혈통만을 주장하며 생각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아닌 바로 사탄, 거짓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저는 이 현대 교회 안에서 봅니다.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몸에 밴 대로 기도하고 고민하며 성경을 읽기보다 내 입맛에 맞는 목사들의 설교를 찾아다니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내가 편한 대로 교회 생활을 하며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이러한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주장했던 이 유대인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뇌는 종종 지름길을 택하려 하죠. 깊이 생각하는 대신 즉각적인 직관이나 기존의 고정관념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게으름은 얼핏 생각하면 전혀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안에 편견과 차별이 생기게 하는 강력한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해당 집단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고는 합니다.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섬나라 애들이란. 거봐, 인도 놈들이 다 그렇지 뭐. 아니 중국 놈이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뭐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뇌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려는 성향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그가 속한 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인지적으로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화는 현실을 왜곡하게 되고 부당한 차별을 정당화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생각의 게으름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무언가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것들은 받아내려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 편향은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이러한 게으른 생각이 집단적 차원에서 작동할 때입니다. 어떠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편견은 제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이것은 다시 개인의 편견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뭐 항상 그래왔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러한 말로 포장된 차별은
부지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치 몸은 부지런했지만 생각이 게을렀던 루돌프 아이히만처럼 결코 씻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사회의 커다란 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는 이유, 그 이유는 게으른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 없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악의 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다툼과 양극화와 차별과 편견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끄러운 이유를 잠잠히 관찰해 보면은, 그 이유를 부지런히 생각해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생각 없음에서 비롯된 무의미한 다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럽혀져 버린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부디 부지런히 생각하시고 부지런히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시끄럽습니다. 생각 없음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짓과 위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회에도, 그리고 이 교회에도 결국 그 생각 없음의 물결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회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기를 결단한 우리들, 그 생각 없음의 죄에서 벗어난 우리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온전히 밝힐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